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오늘도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게요. 시작! 발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우리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우리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돌아요. 하나님을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볼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으로 찬양해봐요. 신나게 발굴러 쿵쿵쿵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한 번 더 번쩍 돌아요. 하나님 그렇죠.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몸 하나님이 우리의 예쁜 목소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몸 하나님이 예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으로 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짠!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곡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결단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선생님 잘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해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맞아요. 우리 그 말씀과 그 사랑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우리 큰 하트 그릴 준비하시고 따라해,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따라서 가볼까요? 날 인도하는 예수 그 말씀. 그 말씀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고백을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한 번 더 3절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받을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 속에서도 이 걸음걸음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더라도 더 주님 붙잡겠습니다.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믿음은 연약하여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 내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침체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믿음만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서희영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은혜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된 한 해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알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모든 형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함께 걷는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믿음의 삶을 현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큰 통독을 통해 매일 받게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통독을 통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을 향한 간구와 사랑의 섬김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시려 노력하시며 시대적 요구에 충성을 다해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회에서도 다윗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주님 손에 들여진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잘 쓰이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있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거 계속 외치고 고백하고 암송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착한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행위나 공적이 있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요. 다윗 또한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왜 제가 참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도 있지만 구원과 전혀 동떨어진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어야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능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민족을 만드실 것인데 그 민족의 조상으로, 그 민족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세우셨을까요? 그에게 그럴듯한 어떤 행위나 공적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가 믿은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믿은 바. 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범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무능하고 그냥 시시한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그 이야기들 중에 평범하고 시시한 하나님을 믿은 이야기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이야기들 뿐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뭘 만들었어요? 민우? 뭘 만들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냥 조그만 방주, 조그만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요? 노아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어때요?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은요, 고작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의 대군과 담대히 싸웠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300대 13만 5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담대히 싸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기드온은 모든 전쟁과 승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리아, 어때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당시 마리아에게는 어때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임신이라니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임신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운명이 걸린 이 소식에 대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저 그런 하나님 아니고, 시시껄렁한 하나님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왕 하나님 믿는 거 우리도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경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요, 성경의 첫 장만 딱 넘겨도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세상은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우리 마음은 변해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변해요.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노아에게, 기드온에게, 마리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세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시시껄렁한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기드온처럼, 마리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삽시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뜬구름 잡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럴 수 없어요.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니고요. 그냥 무작정 그냥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만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해 질문할 때는 어떻게 믿어야 참된 믿음입니까? 또는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참된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 이 질문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믿어야 참된 믿음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믿어야 참된 믿음인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의 기준은 어떻게 믿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믿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참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쑥스럽지 않죠. 방금 전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전도사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정확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내용, 뭘 믿냐? 어떤 내용의 약속을 믿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자, 준비됐습니까?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상황이 어땠길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브라함은 늙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몸처럼 되었어요. 그의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안에 사라는 어때요?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말하죠?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후반부 보세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가능한 상태였어요? 아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죽은 몸 같은 상태였어요. 죽음은 생명을 낳을 수 없죠. 생명은 생명이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죽은 몸 같은 너를 통해 생명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먼저 19절을 보실 텐데 거기 보면 알고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고도. 거기 한번 중요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든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든 거기에 중요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알고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아내 사라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과 아내 사라는 이미 죽은 몸이었고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으로 어떻게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시시껄렁하고 무능한 하나님 믿은 것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낳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전능하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걸 믿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왜? 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몸 같은 나를 통해 생명을 낳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나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구체적이고 그 분명하고 그 정확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저는 뭐 대급박이 나빠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권하는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대충 믿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믿을 때요, 얼렁뚱땅 믿지 맙시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명확한 그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허공에 대고 막 헤매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을 움켜쥐시라고요. 허공에 손짓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분명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길래 전능하시다는 거야? 알아야겠죠. 그분이 하신 약속이 뭔지 알아야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맨날 허공에다 손 허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뭘 믿을지를 모르니까. 알아야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계속 읽읍시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멈추지 말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자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서 그 약속을 붙잡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이잖아요. 이러한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을 근거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현실에 집중하게 해요. 우리의 상황에 우리를 가둬둔다고요. 우리의 문제에 우리를 매몰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해요. 약속을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단 마귀는 딴 거 안 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해요. 나를 향하게 해요. 내 문제를 향하게 해요. 내 상황을 향하게 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만 보고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마지막 셋째,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말하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극치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복음을 보라. 복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또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 그 약속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처럼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응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읍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삽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삽시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돈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자, 본문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본문 25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단 한 문장으로 복음의 핵심을 선언했어요.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얼마나 잘 짚었는지 마틴 루터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한 구절로 기독교 전체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약속이고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 한 문장이 딱 두 단어로 요약되더라고요. 뭘까요? 혹시 맞출 분 계실까요? 이 한 문장을 쭉 읽는데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우리 은서, 복음, 두 단어라고 했는데요. 자, 이 한 문장이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말씀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뭘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의 때나 우리 때나 동일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읍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삽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삽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신앙의 침체기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기가 올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코로나가 그만큼 힘겹고 더욱이 너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고 침체된 상태에,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대충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얼렁뚱땅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고 분명하게 믿으시고 선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그 십자가와 부활은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근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